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로 예배합니다. 이 송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마치게 도와주세요.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좀 불안한 게 11시 때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로 14절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목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스피드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48편은 고라자손의 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말씀이죠. 1년을 마치면서 성전, 교회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붙잡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그 찬양이 오늘 가사 여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48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순례자예요. 순례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구약에서의 특징은요,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순례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절기 때만 올라오니까. 그래서 1년에 3번의 절기, 그 다음에 특별한 날들이 있으면 성전에 올라오죠. 여러분이 학교를 갑니다. 삶의 중심이 학교인 사람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애들 말고 대학원이나 정말 박사학위 이렇게 쓰는 분들, 학교에서 살죠.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좀 잠깐 갔다 올게. 집이 주가 아니고 학교가 주죠. 일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요, 집에 좀 잠깐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집에서만 사는 분들은 학교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죠.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서 주가 어디인가, 내 삶의 주 터전이, 성도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을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나가 살다가 오잖아요. 세상이 주인 사람은 내일 교회 갔다 올게 잠깐, 그리고 일주일을 삽니다. 그런데 성전이 주인 사람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일주일 잠깐 다녀올게. 그리고 성전이 주인 거죠. 여러분 1년을 사시는데 여러분 삶의 중심, 이 터전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 삶의 터전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절기까지 잠깐 갔다 올게요. 도와주세요. 그 성전으로 오는 거죠. 이 삶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게 인생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홍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동생을 유학 보냈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돈을 모아서. 근데 가갖고 공부보다 알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슈퍼마켓을 샀습니다. 막내 동생이.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미국을 다 이민을 갔죠. 슈퍼마켓 하러. 근데 1년에 한 번씩 오세요. 그럼 어디서 만나나? 밖에 뭐 그땐 스타벅스 이런 거 없잖아요. 교회 가면 만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번 주일엔 누가 온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교회란 뭐냐면 성전은 만나는 자리인 거죠.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 성도들, 백성들, 우리 예수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성전에서 여러분 순례길을 마치고 만나실 수 있는, 다음에 또 어디서 만나면 돼요? 성전에서. 성전에 계속 올라오다 보면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를 해요. 그럼 순례자는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일단 성전이 멀리 있죠. 멀리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본다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너무 거리가 멀면 개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야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순례자들 성전을 뭐라고 개념 짓냐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렇게 얘기하죠. 순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고, 그 다음에 시온 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원래 이 시온 산은 히브리어로
자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폭산. 이 자폭산에는 바알 신들이 거하는 우주적 산의 이름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폭산. 그래서 예전에는 다윗이 여기 시온산을 점령하기 전에 여부수 족속이 살았죠. 여기는 천의 요새입니다. 올라갈 수도 없어요. 몇 명만 입구를 지키면 수천 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바알신, 잡신들이 거기에 우주적인 신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그 잡신들과 바알신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것이죠. 성전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시려고 예전에 있던 여기 이 악한 이방 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정리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 책들을, 목사님들 책들을 읽으면서 저기 온양 근처에 가면 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일제시대 때 세워졌대요. 초가집으로 여자 할머니 전도사님이 세웠어요. 근데 그 옆집이 무당이 있는 무당집이었습니다. 되게 큰. 근데 일제시대가 끝나고 6.25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고아들만 데려다가 교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애들에게 전하고 우리 같이 살자. 고아들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야, 우리 그래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초가집에 지푸라기만 깔고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도 지어주시길 기도하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을 매일 지나다니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갖고. 근데 그분이 군종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길을 매일 지나다녀도 안 보였는데 그날은 지나가는데 초가집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초가집을 이렇게 보니 십자가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종 목사님이 저길 한번 가보자고. 갔더니 옆에는 무당집이고 거기는 문을 열었더니 애들은 다 굶어 죽게 되어 있고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부대의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공병대를 통해서 그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근데 그 교회를 짓느라고 분종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간이 다 망가져서 쓰러져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분이 남편을 살리려고 돈이 없어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개고기를 돈이 없어서 다 개고기는 사가고 머리만 버리는데 머리를 비닐봉지에 이렇게 주워와가지고 머리를 끓여가지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살아나시고 교회는 세워졌고 지금은요 거기가 개발이 되어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럼 그 교회 다니던 고아들,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이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돈이 많아서 지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초가집이었고 무당집이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6.25 때 예수 믿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갖고 절로 도망갔대요. 절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시작은 절이에요. 절에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시가 개발되고 여러 과정을 거치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좋은 동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작을 아는 분들은 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이렇게 다니는데 성전에 거의 다가올 때 성전을 생각하는데 저건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산이야.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부수 족속이, 그 다음에 바알 신들이, 우상, 우주적인 그런 신들이 다 저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성전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내년에 13년 됐는데 그냥 예배만 왔다 가시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만 13년, 12년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올 때 성전만 봐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 요새를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이방 왕들입니다.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거죠. 그들이 보고 놀라워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 다 물리쳐 주신 거죠. 그가 떨림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대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다 정리하시고 이방 우상들, 그 왕들 전부 치우셨다는 거죠. 저기 성전이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멀리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하다 성전만 바라봐도 야, 하나님이 저기를 다스리시는데 우상들 다 정리하시고 그럼 우리 삶도 도와주시겠지. 이런 믿음이에요.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이 멀리서 삶 가운데 성전을 바라보시고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1절 찬양이 맞췄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바라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멀리서 순례하다 이제 성전을 바라봅니다. 9절로 가면은 이제 이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밖에서 순례만 하다가 쓱 보고 가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밖에서만 보고 성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 들어왔죠.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이 성전에 들어왔더니 성전 안에 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물들이 있고 그런 걸 하나씩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 요즘은 디자인하죠. 어떤 메시지를 넣고 요즘은 그냥 똑같이 짓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에 가면은 안병동이 있습니다. 이 안병원은 노아의 방주를 상징으로 지었대요. 그래서 이 밖에 건물 색깔도 노란 아크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건물 안에 들어가도 층마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느 날 살다가 몸이 아파요. 소변을 보는데 보라색 오줌이 나와요. 소변이. 그러니까 검사를 했더니 신장암이에요. 어떤 분은 대변을 보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갔더니 췌장암이에요. 뭐 두렵죠. 그런데 실어다가 안병원에만 일단 데려다 놓으면 뭐예요? 아, 여기는 살리는 곳이지. 그런 안도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지어놓고 너희들이 세상 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들어오면 암 환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상징으로 그 건물을 지은 것이죠.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미국에 가면 이 나무로 만든 가방들이 있어요. 그 초원의 집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열면 네모난데 열면 안에다 먹는 거 넣고 이렇게 닫고 하는
그 바구니를 파는 회사가 건물을 그 바구니랑 똑같이 지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바구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타고 강원도 쪽 이렇게 가다 보면요. 시흥 지나서 하남 쪽 이렇게 가다 보면 오른쪽에 항아리 모양으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항아리 모양. 저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가나 혼인잔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청년 때 교회를 지으면 저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는 성도들이 들어왔다가 그 건물 안에서 항아리 같은 데서 예배를 하고 나가면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건물이 뭐예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 그래서 세브란스의 그 안병원은 노아의 홍수같이 건져줄게, 살려줄게. 요즘은 중입자 치료까지 갔죠. 묶어놓고 중입자 치료하면 2분이면 웬만한 암은 다 녹여버립니다. 건물 자체가 다 기계예요. 중입자.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에서 배워갖고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다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 주시는 게 뭐냐면 성전에 손만 갖다 대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전 가운데 들어왔지?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병원에 들어왔지? 여러분이 강도를 만났는데 경찰서만 가면 산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살려줄 거야. 성전이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고 땅끝에서 그리고 여기 올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교회만 가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주일날 도망가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훈련소에서 제가 폐렴 걸렸거든요. 훈련소에서. 근데 한 주만 늦게 걸렸어도 훈련소를 2번 했어야 돼요. 훈련을 다 못 마쳐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마치게 하셔서 행군도 마치고 퇴소하고 그 다음에 통신학교를 갔거든요. 통신학교 가서 주일에 예배를 하는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다음엔 자대를 갔어요. 자대를 갔는데 성가대를 했습니다. 사단 교회에서. 그러니까 군생활이 뭐가 기억나냐면요. 실제로는 군생활보단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드렸던 그 교회 예배. 후반기 교육을 받으며 드렸던 교회 예배. 자대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군대가 아니라 실은 교회를 살다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끝에서 그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도우셔서 늘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늘 찬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건물, 기둥, 많은 성물들을 보면서 기둥을 보니 야, 하나님이 나의 기둥이셔. 야, 하나님이 나 다 지탱해 주시지.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지.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보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코레이션 보기 좋은 걸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걸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11절을 보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라. 너희는 이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뭐예요? 성전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누가 세웠지? 이거 어떻게 세웠지? 야, 이거 하나님이 기둥을 보는데 내 기둥이 되실 것 같고, 특별히 궁에 있는 벽을 보는데 벽,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실 것 같은 거예요. 야, 그 웅장한 벽만 봐도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주실 거야. 그 망대를 보는데 야, 하나님이 사방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건물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전이 뭘로 보여요? 하나님 나라, 신비, 미스테리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여기까지 잘하시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컴퓨터를 돌리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대요. 게스트 OS하고 호스트 OS입니다. OS는 운영체계죠. 게스트 OS는 뭐냐면 마치 모든 걸 손님이에요, 손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지 것만 하는 거예요. 손님처럼 와가지고 성도 중에 게스트 OS 같은 분이 있습니다. 성전을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늘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 요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게스트 OS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그런 분들 있죠. 회사 전체를 못 보고 지금 회사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꼭 회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분위기가 반전되지. 이런 거 못 보고 손님 같은 분이 있어요. 싫어, 난 그래도 안 갈 거야. 나 오늘 집에 볼 일이 있거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왔는데 두 가지 OS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게스트 OS, 하나는 호스트 OS.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호스트 OS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돌아보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지 중에 살인하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건물이 그래서 이렇게 지셨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네. 하나님이 살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뭐 하래요?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래서 아이들이 데리고 올 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 비품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비품들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2층에 큰 냉장고는 예전에 어떤 원로 장로님들이 다 그걸 기증해 주셨어요. 이 앞에 있는 피아노는 어떤 할머니 여자 권사님이 자기 딸이 피아노를 치려고 샀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 번도 안 쳤대요. 자기가 이걸 드리고 싶다는 거죠. 새 거를 갖다 놓으려다가 사연이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애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야, 피아노가 얼마짜리야? 이런 걸 얘기하지 말고 이 피아노는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갖다 놓으신 거야. 그러니 귀하지? 야, 그 의자도 어떤 마음으로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보이는 교회 안에 모든 이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제 밖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어떤 건지 알고 왔죠. 아, 성전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상들 다 물리치고 성전을 만드셨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성전만 생각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거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막 느껴져요. 이것만 봐도 저것만 봐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성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내가 성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일부.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병원에 가면 큰 병원은 1층이 다 로비잖아요. 식당들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층은 다 검사실이고 그 다음에 한 8층 이상씩 되면 다 입원실이죠. 처음에는 손님처럼 병원에 가. 그러나 옷을 벗고 갈아입고 입원 등록 수속을 하면
어색한데 입원해 있다고요. 그러다가 먼저 입원한 환자들하고 이상하게 라포가 생기고 하나가 되어져요. 내가 병원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이 안 와요. 그럼 병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간호사도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 병원과 일부가 되는 거죠. 의사도 병원과 일부가 되는 거고. 지난주에 병원을 갔더니 제가 레지던트쯤에 봤던 의사가 있는데 과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됐어요. 병원과 함께 늙은 거죠. 그분들은 인생을 다 살았는데 병원이 돼서 죽겠죠. 그래서 진짜 죽으면 병원이 남아요. 자기네가 공부하고 유학 갔다 와서 열심히 연구해갖고 병원 하나 남기, 실은 이 사람이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병원이라는 것이죠. 성도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밖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들어와서 은혜만 받고 가는 분이 있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 교회와 연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여러분, 내 몸이.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2장, 에베소서 2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게 가장 큰 선물이고 1장 23절에 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래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하나님의 몸이고.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지체. 그러니까 성도가 여러분 밖에서 구경만 하고 가는 분, 들어와서 은혜만 받고 가는 분을 넘어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지체가 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 의사가 병원이듯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의사가 병원인데 그 의사가 병들었대요. 그럼 살려내죠. 왜? 그래야 병원이 안 죽으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연합해서 여러분이 성전, 오늘날은 교회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병들었다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드는 건 아니죠. 지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체가. 그러면 내 온몸이 그거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려내. 제가 왼쪽 눈은 백내장 수술을 했고요. 오른쪽 눈은 눈꺼풀에 결석이 자주 낍니다. 그게 기름기가 많아서 끼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서 불순물을 눈이 빼내야 된대요. 눈물이 적어지면 결석이 생긴대요. 그러면 안과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가서 결석을 계속 떼어내야 돼요. 정말 티끌 같지도 않은데 되게 불편해요. 잘못해서 검정 눈동자 있는 그 눈꺼풀에 결석이 생겨서 비비면 망막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떼어내야죠. 살려내야죠.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의 몸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몸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살려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들어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살다가 멀리서 성전을 생각하고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백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예배하고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몸속, 하나님의 장기, 야, 이 심장으로, 야, 하나님이 이 관으로, 하나님이 야, 이 허파로 나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의 몸에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십니까? 한 해를 살았는데
뭐하고 연합하셨어요? 혹시 회사하고만, 나는 회사 사람이야. 아니, 뭐하고 연합하셨어요? 순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시 가서 교회와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과. 하나님 1년 살았는데 절기가 너무 길어서 사느라 하나님 제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세상과 연합했어요. 근데 다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몸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몸과 연합하고 나오는 거죠. 그럼 잠시 다녀올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거죠. 애들이란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들은 다 알아요. 특별히 엄마. 애들은 뭘까요? 내 몸의 일부지요. 내가 낳은 거니까. 그저 내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애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애들이 죽을 것 같으면 같이 죽어요. 진짜로. 애들이 그러면 같이 막 이렇게. 왜 그래요? 같은 몸이니까. 그래서 같이 느껴져. 얘가 뭐가 아픈지, 배고픈지, 힘든지. 그러니까 살려주는 것이죠. 1년을 마치며 내가 예배를 1년 드렸는데 정말 밖에서만 왔다 갔던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까지 들어왔는가? 이걸 넘어 주님과 연합하고 내려갔는가? 한번 묵상하시고 1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교회를 재밌게 애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붙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는 쉬운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지친 거죠. 같이 아파하고. 그럼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성전에 올라와 성전과 연합하고 내려간 자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음 순례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9월 말인가 10월 초에 뵀던 목사님인데 60 좀 넘으셨나? 정정해요. 튼튼하시고. 그런데 폐렴에 걸리셔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소천하셨어요. 오늘 발인일 거예요, 아마.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교회 건물만 있고 건물은 되게 커요. 근데 그 건물 주인도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하시려고 복지 뭐 이런 거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아니면 세를 냈고 말년은 자기 인생 준비하려고 그거랑 이걸 바꾼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닐까. 되게 두려운 거죠. 나는 뭐하고 연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로. 근데 어제 저녁부터 기관지가 안 좋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제가 폐렴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하나님 설교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맞아, 나도 폐렴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그분은 아무 징조 없이 그냥 한 번에 폐렴으로 가신 거죠. 근데 많은 병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구할 때 구하는 기도는 딱 하나. 다음 주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도 예배의 자리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8시 예배 여기 앉았다 가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자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앉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터와 여러분 가정과 삶의 모든 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1년을 뒤돌아보냐, 이 은혜로 살았구나. 내년도에도 하나님 성전과 연합하고 순례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에서는 손님이고 세상에선 주인 된 사람 있잖아요. 거꾸로 가야죠. 거꾸로. 세상은 잠시 손님으로 왔다 가는 거고 여기를 여러분 호스트해야죠. 여기를 교회 전체를 보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연합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려가면 하나님이 순례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 어려 클 때 특별히 남자애들은 다른 거 없잖아요. 군대 가면 교회 안 왔던 애들도 부모님이 데리고 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죠. 교인들 앞에서. 그래서 축복도 해주고 잘 마치고 제대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거나 그럼 어느 날 제대하고 앉아 있어요. 순례를 마치고 돌아왔구나. 어떤 분이 병원을 입원을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병으로. 근데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순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깨닫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고 세상은 순례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몇 달에 1년에 한 번 이 성전에 절기 때문에 다 올라왔어요. 또 왔네. 어떻게 살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았죠. 이제는 건물, 성전 벽, 기둥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을 살려주셨어. 정말 생명의 주관자시네. 그렇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하고 그래도 쟤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런 돌대가리가. 저런 애도 하나님이 진짜 그런 거죠. 부족한 누구네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왜 그래요? 그 집들이 사는 이유가 성전에 밖에서 안으로 와서 연합하고 몸이 되어 내려가니까 네가 내 몸인데 네가 내 몸인데 내가 살려주지. 청년 아이 하나가 죽었는데요. 아버지가 매일 가갖고 그 납골당해서 아이랑 핸드폰으로 통화를 해요. 잘 있냐? 그러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몸이 죽은 건데. 근데 여러분 예배를 그리스도의 몸 될 단계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내려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거부해. 스스로 잘라내. 맨날 손님처럼 왔다가 그럼 여러분 인도하심이 없겠죠. 1년을 마치면서 성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성전을 통해 주신 은혜가 뭐가 있나? 내년에는 성전에 어떻게 올라와야 되나?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길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는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학교에 또 직장에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터전이고 잠시 세상에 순례 갔다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인생 순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겠죠. 그러니 순례하는 세상에
마음과 모든 것 두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성전에 내 마음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보면 교회가 세워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매립지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12년을 버텼고 또 예배했고 이 성도들이 여기에 세워졌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밖에서 성전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고백하는 우리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니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물건들이, 비품들이, 세워져 있는 성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것도 갖다 놓으셨고 저렇게 일하셨고, 그러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려가면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지키시며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왔는가? 밖에서 보는 단계를 넘어 안에 들어오는 단계를, 그 다음을 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정들도 하나님 내년에 이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